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 그리고 세상의 임금, 그렇게 해서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공경의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 세태를 우리가 보고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에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다르고 그런 가운데 많은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이 굉장히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권위라는 것을 굉장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잘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옳으니라 라는 뜻이 지금 중요한데 이 옳으니라 하는 말은 흠이 없다, 거룩하다, 그리고 의롭고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범위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제한이 없는데 순종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도 현재 진행형인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순종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왔을까요?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인격적인 자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대리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모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라고 했는데 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서로 충돌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서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무조건 배척하라, 부모를 대적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그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4명의 동생들 그리고 2명의 여동생들 그렇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깎으셨고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 깎은 나무들을 그 조각품들을 내다 시장에서 팔고요. 예수님도 참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죠. 가족을 위해서 주님은 부모를 섬기셨고 형제들 이렇게 또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삶 그런 삶들을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죠. 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예. 자, 이제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가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순종하라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경에는 이게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경하라는 뜻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간에서 나왔습니다. 이 간을 이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몸의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간덩어리라고 합니다. 간덩어리 이게 제일 무겁다고 하는데 이 간이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무겁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부모를 가볍게 얘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보면 어려서부터 너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막 반말하는 그런 우리 분들이 더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구처럼 이렇게 그런 것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얘기는 안 되고 간처럼 몸에 있는 장기 간처럼 그렇게 좀 무겁게 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도 여러분들 이거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어머님 떠나시고 아버지는 계시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그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 그걸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아브라함 링컨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남겼을까요? 제가 그 말씀 했잖아요. 그죠? 네. 나는 네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머니 낸시가 9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또 그 말에는 사랑하라, 높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있잖아요. 이 사실은 순종의 기본 정신이 공경입니다.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순종하면 그건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그냥 자기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붙이기 위해서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부모를 높이고 그분들을 이렇게 복양하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가 원인이 되었죠. 어쨌든 포도주 참 좋은 건데 과하게 마시다 보니까 이제 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체를 이제 다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함이 보았어요. 함이 봤는데 얼떨결에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함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함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보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그 봤다라는 말은요 유심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즐기면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이 바지를 다 벗고 있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즐기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했다라고 한 것은 이건 누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신의를 버리고 마치 해설자가 해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상태를 셈과 야벳에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들은 형과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술에서 깨어나서 함의 행동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부모는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자녀가 더 고통당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함이 저주를 받는 그런 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순종은 주 안에서라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런데 공경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공경할 것인가? 제가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는요,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 그분은 저희 대학 후배셨는데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80대 초반인데 아주 건강하셨는데 소천하셨어요. 샤워를 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 장모님은 이제 산책을 가시고 이제 밖에 나가 계시고 이제 혼자 이렇게 샤워하시는 가운데 심장마비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다녀왔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부부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 아니시잖아요.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딸, 며느리, 또 사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손자, 손녀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도 그분들의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거리는 좀 서로 떨어져 있죠. 저도 제 아버지하고는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를 더 사랑하십니다.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울 만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수년 전인데요, 이 포곡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신경숙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빌려달라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그 책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엄마를 부탁해라는 요것은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용산에서 10년 살다가 용인에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일,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가 서울역에 오셨어.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딸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잃어버렸지. 그런데 우리가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엄마를 잊어버렸어 라는 말을 합니다. 신경숙 씨라는 이 작가는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 두 딸들이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엄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엄마를 잊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잊혀진 아버지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놓친 것은 아닌지 나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능력이잖아요. 그죠? 능력.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 얻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존재로 평가합니다.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어린이주일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셨다. 그리고 축복하셨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아까 제가 어린이 교회 학교 아이들 3명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 그분들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제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항해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공부를 하고 이제 큰 배를 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짐도 다 실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엄마를 떠나서 네가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엄마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하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짐을 다 실었거든요. 이제 엄마랑 헤어지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망망대해로 세계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마도로스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엄마를 떠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시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하니까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배를 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자기 직계 가족을,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 아까 목사님과 권사님에게 꽃다발을 준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을 부모가 낳아놓고 그리고 안 키운다.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봐주지 않으면요, 아이들 죽는 겁니다. 다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네, 돌아보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설려면 30년 걸린다 그럽니다. 호박은 2달이면 되잖아요, 그죠? 고추는 한 4개월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한 30년 키워야 돼요. 끊임없는 관심, 이것으로 사람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성장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제가 28에 장가를 갔는데 결혼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와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부모에게도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부모에게도 11조를 하라. 그래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제 아내가 열심히 참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이 막 대학 들어가고 힘들게 되니까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오랜 세월 그랬어요. 참 의리가 이렇게 용돈도 꾸준하게 이렇게 또 해마다 올리고 그래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용돈을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취업하고 이제 자립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삶, 그것이 또 자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시고 여러분 필요도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잘 채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 미국의 의사 중에 여러분 혹시 신의 손 벤 카슨이라는 의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뇌암 환자를 많은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하루에 120번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이 뇌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했는데 이 벤 카슨이 손을 대가지고 깨끗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신의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디트로이트의 그 빈민가 출신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백인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킹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 피아노는 흑백에 잘 어울려 소리가 나는데 어째 우리는 소리를 못 내니까, 조화가 안 되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 백인의 조롱을 받았고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밑에 자라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꼴찌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잘 관심 안 갖지 않습니까? 그죠? 꼴찌한 애들. 자, 그런데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쇼니 카슨 여사가 이 벤 카슨에게, 얘야, 너는 뭐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단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엄마는 꼴찌 성적표를 받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세계적인 그런 신의 손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탁월한 의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이 벤 카슨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에게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유쾌한 말,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칭찬했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 배경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기왕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상담학 공부를 할 때 남자는 22,000마디를 하고 여자는 33,000마디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요, 그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말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내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입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새 자녀의 청년들의 부모이면서 또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끼인 세대라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뭐랄까,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요, 부모인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자녀의 자랑이 되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확 다가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이 되기 바란다라고 하는데 먼저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객사하는 것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 죽는 거예요. 집에서 죽지 못하고 객사하는 걸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손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죽는다. 그럼 그게 행복한 죽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라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죠? 아무리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온 가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임종을 맞이한다.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약하지만요, 최고의 보약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전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최고의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방법이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찾아가서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참 많잖아요, 그죠? 좋은 동영상,
짧은 동영상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인생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좋은 천국 나만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이 공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잘된다, 네가 형통하게 된다, 너가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 하는 말은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졸업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앞에 가면요 큰 돌바위가 있습니다. 큰 돌인데 코람대고 부산에 고신대학이 있잖아요. 천안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학교마다 코람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큰 돌에 그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가 이야기하더라도 하다가도요 막 이렇게 격한 그런 반응이 나더라도 부모님이 계시면 절제를 하잖아요. 그죠? 주변에 누가 계시면 절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내 말과 글이 달라집니다. 훈련하기가 참 어렵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장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 사시는 것, 장수하는 것, 그냥 무조건 오래 살면 그게 복일까요? 자, 감옥살이 한다. 감옥에서 평생을 사신다. 그게 복 되겠습니까? 질병인 채로 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게 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생명의 연장,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수명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 공경의 결과입니다. 조선의 17대 왕 효종입니다. 효종인데요. 효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용환을 좀 보고 싶다. 죽기 전에 용환을 좀 보고 싶다. 임금님의 얼굴을 좀 보고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종목거리로 어머니를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그 거리에 나왔습니다. 옛날에 조선의 왕들도 민정 시찰을 하잖아요, 그죠?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행차를 하니까 멀리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있으니까 효종이 자초지종을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지금 저 사람이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이 지극한 효성 있는 아들이구나.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상으로 내리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 100냥을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금이 3.75kg예요. 이게 8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8억이에요. 우리 아들 때는 금 한 돈에 5만 원이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또 한 2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네, 그래도 5천만 원 1억 큰 돈이잖아, 그죠? 임금님이 쌀 한 섬.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종로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정이 이제 이렇게 또 사찰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또 어머니를 업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효자구나. 그런데 신하들이 가서 이제 보니까 이놈이 효자가 아니라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아주 불효자예요.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볼 생각도 없었어요.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들쫓고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선물한테 선물 좀 받아야죠, 그죠? 효종한테 선물도 좀 받고 쌀도 좀 받고. 그래서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놈은 태장을 맞아야 됩니다. 이놈은 평소에 불효를 한 놈입니다. 이놈은 태장을 쳐야 됩니다. 그랬는데 효종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니다. 효도라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거란다. 똑같이 상을 주거라 했고 이 사람도 금 100냥과 쌀 섬을 받았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좋은 효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또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오주은으로 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오주은 씨라고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주은으로. 오늘은 뭡니까? 효도를 흉내라도 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효종님이 상을 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효도, 흉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애써보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사명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생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